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 3장 진리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절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진리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관심사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은 등한히 한 채 호기심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에 마음을 쓰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들 중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큰 유익이 없는, 의미가 없는 것들 혹은 더 나아가면 해로운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관심사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혹은 해로운 것입니까? 저는 예전에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클럽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운동은 좋은데 너무 운동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대회가 주말이나 주일날 있기 때문에 대회에 참석하느라고 때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취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교훈으로 인도받기 원한다면 잘못된 관심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번에서 보면 시편 94편 12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꾸짖음을 당하고 때로 책망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 잘못된 관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무엇보다 내 안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2장에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만물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단순하고 분명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사람을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들과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명철의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져서 좋은 일은 없죠. 마음이 복잡해지면 잠을 자지 못한다든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 또 있고 책도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음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겠죠.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어떨 때 우리 마음이 단순해집니까? 위로부터 오는 명철의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복잡했던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믿고 단순한 삶을 사는데 최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을 무엇보다 더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펄펄 살아뛰는 육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것을 압니다. 좋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펄펄 뛰어 살아있는 육체의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것을 보게 하고 세상과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닌 바로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더 강해지며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 5번을 같이 보겠는데 4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식을 나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언제나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선한 양심과 선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죠.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5장에 나옵니다. 장차 저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물으실 것이고 얼마나 말을 잘하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교리적 논쟁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논쟁을 일삼는 데 드리는 관심과 노력을 악을 뿌리 뽑고 덕을 세우는 일에 쏟는다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악한 일들과 추한 일들이 없을 것이고 수도원에도 이런 방종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평생 믿기로 하고 결심한 들어온 사람들이 모인 수도원에서도 영적 방종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종은 논쟁에서 시작됐거든요. 아마 그 논쟁은 교리적 논쟁일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아켄피스는 그런 논쟁을 하는데 힘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계시록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이 어떠할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모양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교리적인 논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6번입니다. 6번의 한 구절 읽어드리면 세상의 영광은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추구했던 지식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이 읽고 연구하였던 많은 것들이 그래도 그렇게 헛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도 빠르게 지나가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이름을 남긴다면 우리의 지나간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면 지나간 시간,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도 헛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좋은 이름을 남기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름을 남기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이름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남깁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요? 좋게 기록된다면 우리의 지나간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좋지 않게 기록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읽은 구절에 보면 삶이 헛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지식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다르게 살았고 헛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평안한 헛되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